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막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야. 사막 같은 인생,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뭘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뭐냐면 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다른 말로 말하면 결핍. 이 결핍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또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제목이 다르지만 결핍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나요? 어떤 부족함이 있나요? 저에게는 이 장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장이 자주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면 화장실부터 찾아요. 화장실부터.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바로 탈이 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실제로 제 주머니에는, 어디 주머니에는 항상 이 지사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설사 멈추는 약이에요. 언제 변이 나올지 모르니까, 언제 탈이 날지 모르니까, 그게 저에게는 이 부족함이죠. 결핍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막 고기를 먹고 뭘 먹어도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저 결핍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나요? 각자가 다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하는 저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 결핍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첫째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양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결핍을 통해서 공급받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넉넉한 곳인가요? 부족한 곳인가요? 부족한 곳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지독히 부족한 곳이에요. 물도 나무도 열매도 꽃도 희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천막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라고 하면 부족함일 수 있는 그곳에서, 결핍이라면 결핍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넉넉한 곳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 결핍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한 40명의 청년이 있는데 이 정도라면 그냥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만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잖아요. 뭐예요?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예배의 소중함이에요. 관계의 소중함이에요.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당연히 주일이면 예배 가야 돼. 어디서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 어디서든 관계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다 깨졌잖아요. 예배를 당연히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사람과 관계 만남을 갖고 싶은데 못 해요. 건강 내가 자신했는데 그냥 코로나 한번 걸리니까 목숨을 잃게 돼요. 당연하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죠.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입과 오늘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걸 못 경험했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아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업과 같은 메마른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결핍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 어떤 사람은 그 통로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스스로 절망의 길을 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결핍이라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배가 아프니까. 언제 제가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